독생자, only begotten son에서 아들, son을 뜻하는 헬라어 휴오스를 하나님, god을 뜻하는 헬라어 테오스로 변개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 only begotten god으로 변개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변개를 변개된 개역 한글판 성경과 개역 개정판도 그대로 답습하여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번역했으니,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피조된 하나님 또는 태어난 하나님으로 만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경침례교회 담임 목사 박승용입니다. 이번 개역 개정판을 고발한다 강좌에서는 독생자인가, 독생하신 하나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격화시키고 부인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왜곡하고 변개시킨 성서들은 죄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가짜 성경이요 죽은 성경입니다. 그런 변개된 성서들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1년에 단 한 명의 혼도 하나님의 나라 곧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이겨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고, 심지어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말하느냐? 하지만 이런 사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일례로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께서 영원 시대의 어느 시점에선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신 또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분의 신성을 격화시킵니다. 몰몬 교도들은 예수님을 엘로힘이라 불리는 절대적인 존재가 인간 마리아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자 루시퍼의 형제라고 가르치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사회 개혁가나 혁명적인 공산주의로 취급하고, 모슬렘들은 알라에게는 아들이 없다라는 그들만의 망상을 내세워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초림 당시에 유대인들과 마리아의 친척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저 마리아의 아들이나 인간 목수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 정도로 알고 있었으며, 세상 교육기관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상 모든 불신자들이 갇혀있는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나와 가장 위대한 말로 고백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실 그 이름이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이전인 영원 시대부터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그런데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는 말씀을 개역 한글판 성경은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고 변개시켰고, 쉬운 성경은 그는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옛날로부터 온다로, 표준 세번역은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로 변개시켰습니다.
자, 지금 무슨 옛날에 전래동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처럼 태초에 시작된 신이 아니며 또 태초에 첫 번째로 창조된 신도 아닙니다. 하지만 변개된 성도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을 태초라는 시간의 테두리 안에 가두어 버렸고, 심지어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을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또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또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등으로 변개시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창조물보다 먼저 창조된 존재인 것처럼 만들므로써 여호와의 증인의 가증스러운 이단 교리에 편승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인정하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을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라고 올바르게 번역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녀 마리아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낳은 첫 아들이시자 성령으로 태어나신 첫 번째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십니다. 그분께서는 미래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신 첫 태생이 되셨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모습대로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 곧 아들의 형상이 회복된, 궁극적으로는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휴거 때 완전히 회복될 그리스도인들, 곧 새로운 피조물의 첫 태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부활한 이후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첫 번째 분이십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라는 말씀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사망이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인물들이 몇몇 등장하지만 그들은 결국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살아나신 후에 다시는 죽지 않으셨습니다.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워치타워의 창설자 찰스 러셀의 가르침에 따라 여호와의 증인은 두 신이 있다고 믿는데 태어나지 않은 신 여호와와 태어난 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세계 역본에는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라는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에서 독생자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 only begotten son을 only begotten God으로 변개시켰습니다. 그들의 거짓 교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된 신으로 전락시키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AD 325년 니케아 공회가 소집되었을 당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는 말씀에서 아들을 낳은 시점인 오늘이 언제인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창조,
이전 어느 시점에선가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선 아타나시우스는 소위 정통주의자로 자처하면서 성경 변계자 오리긴의 주장을 그대로 이어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 이전 영원시대 어느 시점에선가 창조된 하나님이 아니라 태어난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든 아타나시우스 신조 31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부의 본질을 지니시고 창세전에 나음을 입은 하나님이시다. 사실 아리우스의 주장과 아타나시우스의 주장 사이에는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격화시키기는 매한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노라는 말씀에서 오늘은 이 땅에 동정녀 탄생하신 날, 곧 성육신 하신 날을 가리키는데 두 사람 모두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지 못하다 보니 사사로운 해석을 한 것이고 결국 가증한 이단 교리를 내세우고 만 것입니다. 그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은 것인데 존 칼빈과 로마 가톨릭은 아타나시우스의 입장을 따랐고 여호와의 증인은 아리우스의 입장을 취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2000년 교회사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던 성경 변기자들은 독생자 only begotten son에서 아들 son을 뜻하는 헬라어 휴오스를 하나님 god을 뜻하는 헬라어 테오스로 변개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 only begotten god으로 변개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변개를 변개된 개역 한글판 성경과 개역 개정판도 그대로 답습하여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번역했으니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피조된 하나님 또는 태어난 하나님으로 만든 것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높여주는 표현 같지만 사실 이것은 앞서 지적한 대로 태어나신 하나님을 말함으로써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하나님 혹은 태어나게 된 하나님과 동등한 의미가 됩니다. 한국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훌륭한 스승 이성호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어떤 성경으로도 그 우위를 이야기할 수 없다. 변개된 성경의 열악한 본문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방해한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엉뚱한 해석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경적인 교리가 혼란스럽게 된다.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된 구절들이 삭제되고 변개되었다는 사실은 사탄이 성경 변개에 개입했다는 뚜렷한 증거이다. 성경 문제는 사탄이 중심이 되어 그가 부리는 그의 종들에 의해 주장되고 변호되며 확산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서 태어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해 사람으로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